오늘은 기독교의 위치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번 더 요약해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공부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또 새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은 그대로 말씀은 못 드려요. 못 드리고 주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또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은 것도 하나 또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수태고시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간의 아버지 되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잉태할 것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할 것을 고시하죠. 그게 이제 임신이 된다는 거라 해서 수태고시다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때 수태고시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리고는 예수님은 뭘 하시는 분이 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 우리 기독교는 죄 문제를 꼭 다루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멸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 대신 십자가 지고 우리 죄 문제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조건을 얘기하셨어요. 바로 너 때문에 예수가 너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을 믿어라. 그러면 내 죄가 용서받아 구원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요. 이게 복음이지 이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얘기한다면 복음이 아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제가 얘기한 걸 틀렸다면 그건 이단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건 저주를 받을 일이 되는 거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고 예수님 십자가만은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해서 오직 예수만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근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뭐 예수다 제리미스다 그건 다 사기꾼들이고 거짓말쟁이들이고 그런데 귀를 기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만희 같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믿이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딱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라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교가 기독교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 죄의 근원, 이 죄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해 하니까 죄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창세기로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씁니다. 원죄. 그 원죄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서부터 우리 속엔 뭐가 있느냐 하면 죄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하면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다. 그래서 만일 자기가 죄가 있다 인정을 회개하면 저 주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사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용서하고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벌레리라고 창조한 것도 아니고 심판하려고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복을 주시려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는 복 주시려고 이렇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복 받고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항상 복받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만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복으로 또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게 저주받아서 쫓겨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냥 환난 속에 그 고통 속에 재난 속에 고통하다가 결국은 파멸,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 믿으라면 믿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지 복잡하게 거기다 다른 걸 붙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을 굳게 믿고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죄 용서받은 줄로 믿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하는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한 인류를 저주했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듣고는 순종한 사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네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라니까 갈 바를 몰라도 순종에 떠났다. 그렇게 돼 있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삭을 하나 줘놓고 왜 가져가서 이런 소리도 안 했어요. 그리고도 바치는 그런 아주 순종의 믿음.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을 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간 연단, 믿음 연단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주신 게 그게 율법이요. 그 율법의 그 기초가 십계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돼서 구원에 이른 길을 갔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가나안 땅에 그 구원의 땅이거든요. 적과 구리는 축복의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사사기를 보세요. 그냥 맨날 넘어져. 인간이 그래. 그래서 로마서 3장 우리가 보면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새로운 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의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시고 스스로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본인이 죄를 지은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죄의 형벌은 대신 치르게 하시고 예수님이 대속제물이야.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속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원수되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니까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죄의 형벌을 받았으니까 치렀으니까 이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길 믿음으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내 죄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탕감받은 걸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집에 모퉁이 돌로 예수님을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게 기독교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말고도 있어요. 어디가 있죠? 유대인들 하나님 믿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요. 예수를 안 믿어.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인 줄로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믿고 예수님 십자가도 안 믿으니까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나? 그 많은 율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킬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람이 부지중에도 실수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곳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유대교는 하나님 믿어도 기독교가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슬렘들이 알라라고 그러죠. 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아요. 모슬렘은 우리하고 이 길이 달라진 게 어디서 갈라졌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데서부터 갈라져. 아브라함 이전은 우리하고 같아요. 우리하고 같고 그다음에 거기서 갈라져 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나님 우리는 이삭을 바친 걸로 알잖아요. 맞아요? 근데 모슬렘은 이스마엘을 바친 걸로 해. 거기서 길이 갈라져. 그래서 자기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바친 곳이라고 해가지고 사우디의 한 장소에서 거기가 바친 자리다 해가지고 거기 맨날 그 사람들이 성지순례 하는 것이요. 그러다가 몇 해 전에 그 모슬렘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그걸 한다고 해서 거기 무슨 다리같이 무슨 난간이 있었는지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있다가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걸 요즘에 지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다시 지었다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엉뚱한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라는 건 부인해.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생각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구원해 주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을 안 해. 자기들은 누구를 인정해? 마음에서를 구원해 주로 인정해. 이게 기독교가 아니지. 그러나 우리 구교 천주교는 예수님을 구원해 주로 인정해. 그러니까 천주교는 기독교 안에 포함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천주교는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두 대표적인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그 사람들은 구원의 주가 묘해요. 묘해가지고 행위도 이렇게 섞여가지고 성모 마리아도 믿어도 못 되는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보다 성모 마리아를 더 끔찍히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게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지.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예수님을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물로 우리가 보는 거지 우리의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중보자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이단적인 요소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그 천주교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고해성서라는 게 있어. 들었어요? 고해성서는 뭐예요? 자기가 죄를 지면은 신부한테 가서 죄를 고해, 회개를 하는 마음으로 고해. 그럼 신부가 야, 너 그런 죄 졌으니까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말고 주기도문을 100번 암송해라 뭐 그러든지 너 그런 짓 했으니 가서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은 신부가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어. 근데 여러분들 물어보십시다. 신부도 죄를 지어야 안 져? 그게 문제야.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나?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부,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도 자기도 죄인이고 교인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어.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용서가 돼?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참 기독교를 얘기한다면 우리 개신교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천주교인들도 예수를 믿으니까 기독교 안에 포함은 시킨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창세부터 인간은 죄인으로서 결국 계속 이어서 태어나게 됐고 그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해결받음으로 죄 용서와 구원에 이르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려 굳게 믿는 것이 그게 기독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세상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 말씀에 순종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들을 통해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죄나 짓고 아주 악한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시다. 이렇게 길게 얘기해서 오늘 다 하지는 못할 텐데 하는 데까지 하십시다. 기독교의 위치. 이 기독교의 위치라는 용어는 조금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볼 때는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봐요? 아니면 유일한 종교를 기독교로만 봐요? 세상에는 종교 중에 하나를 기독교로 봐. 우리는 종교에, 우리가 이 종교를 뛰어넘는 것은 오직 우리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 우리는 그렇게 믿어. 그러나 세상에서 보는 눈으로 봤을 때는 불교, 유교, 마호메트교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기독교도 한 종교로 본단 말이죠. 그 종교로 보는 그런 그 사람들 눈에서 우리 기독교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 그 공부를 우리가 이번에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본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수도, 이렇게 됐어요. 예루살렘의 시몬이 율법의 관례대로,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이라고 얘기하는데 8일이 좀 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자 애굽으로 피신 갔다 왔으니까 좀 나이가 들어서 할례를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므온 사람이 주의 구원자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거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걸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예수님을 품에 안게 됐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요. 우리 기독교에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다른 데도 영의 역사가 있어요. 이 영이라는 게 선한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밖에 없어. 그리고 악한 영도 있어. 마귀가 역사하는 악한 영도 있고, 조금 더 확대하면 사람의 영도 있어. 사람의 영도 있어. 사람의 영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영은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스피리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소울, 혼이라는 말을 써. 혼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이제 이 스피리트, 영이라는 것은 오직 성령, 우리 기독교에만 성령이 있어. 기독교 이단들,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들, 뭐 이런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그분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같이 경험이 없어. 우리가 성령 체험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먼데 얘기, 처음 듣는 얘기밖에 안 돼. 우리 기독교에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이시요, 선한 영이다. 그래서 선하지 않은 곳에서 이 성령님이 근심하고 소멸될 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면 성령이 근심을 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데 그것도 못 받아들이면 성령이 사라지셔, 떠나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할 수 있었던 사람조차도 성령이 소멸된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다가 결국 안 되겠다면 성령님이 떠날 때 우리에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우리 기독교의 이 성령의 감동, 성령 하나님은 오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그러니까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주제 29절 같이 시작. 주제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무엇을 보았사오며 구원을 봐요. 이는 만민 앞에 못된 것이요
예비된 것이요. 그리고 이방에 모여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아기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구원자를 보내셨구나. 만민이 이 아기,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예비된 거로구나. 그래서 이방인들조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예수 믿으면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구원하는 능력이 헬라인이나 히브리나 차별 없이 임하게 됐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문이 활짝 열려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시몬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선포를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 말입니다. 고린도서 2장 그 뒤에 18절인가 거기 26절 거기 보면 뭐가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다. 우리 기독교에만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붙드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수도. 여러분들이 그 다원주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다원주의. 책들을 좀 이렇게 보는 분들은 영어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그 유명한 말입니다. 이 다원주의라는 게 뭐냐면 그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 하나님이 구원자다. 이게 신이 구원자. 하나님보다는 그들은 신이 구원자예요. 그러나 종교마다 그 신을 가는 길이 다르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불교는 부처를 통해서 그렇게 보고 서로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게 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원주의를 이단으로 봐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진보적인 신학하는 사람들 중에는 다원주의자들이 제법 많아. 참, 이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기독교 안에도 스며들어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종교 간의 대화를 해야 된다. 에큐메니즘, 우리 기독교 안에서 에큐메니즘 해가지고 종교 안에 대화를 해야 된다. 그거 타 종교도 존경해야 된다. 참 좋은 말이요. 같이 대화를 하고 존경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오직 기독교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건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그 부목사실에 청년들을 지도하는데 이 청년들이 그 당시에 막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데모들을 많이 하고 막 그럴 텐데 서울대학교 그때 뭐 김무순 종교학과 교수를 청병해서 교회에서 청병해가지고 이제 뭐 세미나를 듣겠다고 애들이 하겠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양반은 이제 초청을 했더니 그 당시에 그냥 군사정권이니까 그분이 반정부 인물이라고 해가지고 막 교회 앞에 경찰차가 와서 대기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청년부 부장 그 장로님이 학교 교감 선생님이셨는데 그 학교 교감 선생님한테 중앙정부에서 연락이 가가지고 그거 못하게 하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 장로님이 착해요. 착하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세상에 나한테 전화해서 그거 못하게 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긴 어떻게 애들이 하자고 해서 다 계획 세워서 하는 건데 해야죠. 내가 그랬죠. 저도 그걸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애들이 하도 원하니까 허락을 한 거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하라고 해야죠. 그리고 장로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했어요. 나한테 책임을 물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리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정보부에서 얘기해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그 교수를 데려다가 세미나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도저히 들어서는 안 될 부분이요.
모든 종교는 똑같고 다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다 이거요. 다 존중해줘야 된다.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양반이. 대학교 교수, 종교학과 교수인데 서울대학교. 그래가지고 또 그 끝나더니 그 당시는 또 종이를 하나씩 놓아주고 질문 있으면 종이에 써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 교수님이 답을 해준대. 그래서 내가 썼죠. 거다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을 우리를 구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근데 교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요한 질문을 했죠. 제가 애들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슬쩍 학생인 척 해가지고 써가지고 쓱 끼워놨어. 그랬더니 그 교수가 그걸 봤어요. 봐가지고는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자기도 교회 그 집사라 예수님이 자기에 구원해 준 줄로 믿는데 대신에 타 종교를 존경해야 되니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면 안 된대. 그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그걸 왜 하네? 그런 사람도 많아. 의외로 배웠다는 사람들 중에. 그게 다원주의에 빠져서 그래요. 왜 여기에 기독교의 위치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는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예요. 다른 건 있었어. 불교 신자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 거예요. 부처 할아버지를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거예요. 모슬렘도 마호메트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피 터지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정신없는 소리로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종교예요. 타 종교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불교 신자든 유교 신자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된다니까 무대 보러 가가지고 그냥 싫다는데 강자로 목 틀어가지고 예수 믿게 해보려고 그냥 억지로 막 하니까 비인격적인 부분이 드러나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해요. 또 한간에는 말입니다. 길을 가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회개 째려보고 막 치고 가가지고 그 사람 놀래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사람들이 비인격적으로 접근이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조심하자.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을 분명히 우리 체험한 거 있잖아요. 은혜 경험한 걸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를 본인이 들었을 때 하고, 만약에 거부하면 다음 기회로 하고 기도하고 또 가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거지, 강요하고 그분의 인격을 자꾸 건드리고 이런 건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전도대 모이더라도 항상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뭐 그런 거 안 했지만 초창에 많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 강요하면 안 된다. 내 식구도 강요한다고 듣는 게 아닌데 가서 꼭 대화를 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절대로 비인격적으로. 그래가지고 보니까 남의 교회 전도제 꼽으니까 휙 우리 거 가서 끼워놓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러지 말라. 남의 교회 교패가 붙어있는 데 가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주보 꼽아놓고 이런 짓 하지 말라 이거야. 그거는 비인격적으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봐.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신사적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하튼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상해서 우리의 구원의 주로 보낸 건 자기 아들 독생자밖에 없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타종교에도 영생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영생에 대한 얘기고, 불교에도 지옥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불교 같은 데는 지옥이 우리보다 훨씬, 왜냐하면 그들은 업을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행위로 자기 자비의 행동으로 구원해.
그래서 거북이나 물고기도 방생해야 된다, 그리고 착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둥,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둥,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행위를 쌓아서, 유대교하고 같은 거예요. 맥락이. 자기들이 행위를 쌓아서, 업을 쌓아서 열반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열반의 세계. 그 사람들 말은 구원의 세계.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구원의 세계를 이중 구원을 얘기해요. 극락과 열방. 그들이 생각하는 극락은 우리 하늘나라하고 비스무리하게 갖다 견줘보려는데 열반이라는 또 다른 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의 행위를 온전해서 그 극락까지 가기에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의 세계를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반의 세계는 관음보살도 열반의 세계밖에 못 들어갔고 부처만 극락가 있어. 아무도 못 가.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극락에 가는 확률이 이 거북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바다에 나오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거북이도 수시로 물 바깥에서 숨을 쉬거든. 그건 허파 동물이기 때문에 물속에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질식해서. 물속에 오래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나와서 숨을 쉬고 또 들어가야 돼, 거북이가. 근데 이 거북이가 불교의 논리는 1000년에 한 번 물 위로 나온다. 그런데 소나무 송판이 떠나가 소나무 송판대로 구멍이 뚫어져 있잖아요. 그게 바다 위를 떠나가는데 거북이가 1000년 한 번 나오다 목에 딱 끼는 확률이 극락 가는 확률이래. 그러니까 부처밖에 못 가지. 그러니까 그 많은 고승들이 죽을 때 마지막 남기는 얘기는 그 스님 남길 말씀 이렇게 물어보면 없을 문자를 많이 써.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내가 고행을 하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없다 이게. 그래서 불교는 윤회설이 있는 거예요. 윤회설이 있어가지고 글쎄 여기저기 요즘에 땅 깎고 이렇게 주차장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구인사라는 불교 땅이요. 그리고 얼마 전엔 거기에 불교 학교가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왜 계룡장 앞에 불교 학교가 들어온대. 그래가지고 찝찝했는데 이거 보니까 그게 시에서 하는 공영주차장으로 한대.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네. 불교한테는 좀 안 됐지만 우리 중심으로 너무 생각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신방 갔다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 그걸 싹 깎으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할렐루야. 별일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주 우리 교회가 환하게 보여. 더 잘 보여. 그 전에 불당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 가림은 어떻게 해냈더니 어떻게 시가 해주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세월이 해줬는지 하나님 은혜로 싹 깎아놨어요. 그래서 참 은혜다 생각을 하는데 불교는 윤회살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극락에 못 가니까 전생과 후생이 있어. 이게 불교 얘기를 하다가 오늘 종치겠네. 그거 있어가지고 극락 다 못 가니까 죽은 사람이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어. 한 바퀴 돌아. 그래서 이 전생에 죄 많은 인간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정말 극락 갈 사람은 극락하는데 소수고, 그 다음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한 바퀴 돌아서 후생에 다른 생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드라마나 무슨 영화 같은 데면 전생에 누구 어쩌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된다 그러죠. 여러분들 그게 불교 용어예요. 차 안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옷 스쳐야 안 스쳐. 그게 인연이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거요. 그게 사람 마치다가 옷이라도 슬쩍 스치면 그게 인연이 돼. 근데 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되는 게 전생에 그런 옷깃만 스친 것이 500번이 있어야 만나서 대화를 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하고 여러분들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불교 논리로 보면 전생에 500번 옷깃을 스친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야. 그게 윤회설이에요. 전생에 있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선하고 괜찮은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 그것도 선한 사람으로. 그러다가 좀 못된 짓하고 악한 짓하고 그런 사람은 못된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벌러지로라도 태어나. 지옥은 갈 수는 없고 그러면 벌러지로 태어나. 그래가지고 불교에는
빈대가 있어요, 빈대. 여러분, 우리나라가 빈대가 없어진 게 석탄을 떼서 없어졌어. 연탄가스에 다 죽었어. 근데 나무 떼는 데는 빈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헛된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나무 뗄 때는 빈대가 있었는데 석탄 때문서부터 다 죽었는데 죽은 이유가 연탄가스로 다 죽은 거예요, 이놈들이. 근데 불교는 나무를 떼니까 빈대가 있단 말이에요. 빈대를 죽여야 안 죽여. 왜냐하면 전생에 사람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살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불교는 윤회설 때문에 그래. 그런데 불교의 논리를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나다 보는데 못하고 악한 짓 한 사람은 짐승이나 벌레로 태어나고 지옥 가게 되네. 그럼 인구가 줄어야 돼, 늘어야 돼? 줄지. 소수만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인구가 주는데 세상 인구는 늘어요, 안 줄어요? 줄어요. 늘잖아. 그러니까 자기네 윤회설이 맞아요, 틀려.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불교는 윤회설을 지금 지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불교는 결국 행위를 이렇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는 오로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아 구원의 길을 확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아 천국 가잖아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진리 길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뭐 했다? 작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라요. 하나님 독생자를 주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 죄 용서받아 영생복을 받는 사람으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까지 해야지.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며. 그래서 누구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걸로 문을 열어서 예수님 재림하는 때까지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으니까. 벌써 심판받고 다 멸망받을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기독교에 와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 다 이게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 길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다. 그 사람들이 무슨 강요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는 다음 주에는 신년 금식 기도의 기간이니까 없고요. 그 다음 주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다 마칠게요.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계시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꼭 믿고 붙들게 하시고 정말 그 터 위에 세워져서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하고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낸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며 구원받는 사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꼭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